528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은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제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한글판 개역 성경과 약간 단어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라도 성경 안에 있는 본질이 변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물려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물려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이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주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그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초면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의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에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냐면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마음입니다. 늘 우리를 기다리신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는 탕자를 늘 기다리기 때문에 아직 상어가 먼데 저 멀리서 그 모양만 봐도 발을 벗고 뛰어나가서 아들을 영접하더라 이거지.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은 사랑이기 때문에 늘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비했다는 건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의 말씀으로 잔치를 준비해서 상을 진설해 놓고 사랑하는 아들이 와서
그 상에 함께 앉아서 먹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늘 기다리시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마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하늘로부터 온 마음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화국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 불어넣어진 마음은 양심이라는 마음이다. 양심이라는 마음. 그러니까 이 양심은 항상 본향을 그리워하고 나온 바 그곳을 향하여 그곳을 찾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양심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욕심이라고 합니다. 욕심. 그러니까 에베소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너희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데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욕심이 마음에 잉태돼서 자란 마음은 어디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냐면 동산 밖에 있는 마음이 원하는 것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쫓아 동산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동산 밖으로. 그러나 양심은 어디서 온 마음이냐면 하나님에게서부터 불어넣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은 늘 어디를 사모하냐면 본향을 사모합니다. 본향을 사모합니다. 일단 이렇게 본향을 사모한다. 본향을 사모한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을 양심이라고 하고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마음을 욕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욕심은 우리 안에 처음부터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이 양심이라는 이 마음을 가두어 놓았다. 가두어 놓았다. 어디로 못 가게? 본향인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도록 가두어 놓았단 말이에요. 무엇이? 욕심. 그 때문에 하나님의 동질의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불어넣어진 이 마음은 끊임없이 얽매이고 속박되고 유한하고 갇혀 있는 곳을 떠나서 자유롭게 하늘나라
하나님의 세계로 끊임없이 가고자 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가고자 하지만 이것을 가둬놓고 갈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죠. 욕심. 그 때문에 우리의 영이,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참되고 생명이 있고 행복한 것인데, 그 양심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싶고 하나님의 세계를 먹고 싶은데,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을 욕심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의 세계는 무엇을 파헤쳐버리냐면 욕심의 세계를 파헤쳐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의 세계,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 이 마음이 이 세상에 속한 욕심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에게 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 선한 양심은 어디를 끊임없이 찾아 거기에 이르려고 하냐면, 선한 양심이 육체의 더러움을 제해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올라가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에 더러운 것이 있을지라도 그게 문제가 안 된다 이거야. 그것에 문제가 안 되고 정죄의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마음인데, 그 마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알아가고 진리를 더듬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어떤 행실을 깨끗게 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속한 진리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에게 속한 영이 요구를 따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자, 그것이 우리가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길인데, 그 열매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끊임없이 그걸 찾아가야 우리의 본성이
본성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마음으로 연결어가고 조성되어 간다는 것이죠. 네. 에베소 2장 다시 가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상 풍속을 쫓고 이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희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해버리려고 하는 마음이란 말이야. 그 뭐냐면 자기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마음이거든요. 자, 그것은 성령을 쫓아 하늘로 올라가는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마음은 성령이 이끄시는 마음은 우리의 허물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이신 영이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육체가 어떠하다, 너의 삶이 어떠하다, 너 생각이 어떠하다, 그것을 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네 영이, 네 마음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리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진리가 내 안에서 더 함양되어 오고 자라가고 꽃이 피어지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난 육체를 깨끗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TV에 보니까 김장하라는 그걸 어르신이라고 해요. 어르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에 처한다, 파면에 처한다 하고 그걸 공포한 헌법재판소 소장이 누구였냐면 문형배라는 사람입니다. 문형배. 문형배라는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면 진주 사람인데 이 사람은 김장하라는 소위 큰 어르신이라고 하는 자의 한 분의 제자란 말이야. 그럼 그 다큐를 보니까 참 나는 부끄럽더라고.
김장하라고 하는 그분이 얼마나 건실하고 청렴하고 본받을만 할 만큼 살았는가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큰 어르신이라고 하더라. 큰 어르신. 노무현 대통령도 그분을 만났고, 요즘 대통령 후보이신 이재명 대표도 아랫게 그 진주에 가서 그 어르신을 만났더만. 이분은 일찍이 한약방에서 한약을 제조할 수 있는 그 자격증을 취득한 분인데, 이분이 일평생 한약방을 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진주에 있는 명신고등학교를 세우고 여러 가난하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인재를 키웠더만. 인재를 키웠는데 그 선생 밑에서 자라난 제자가 문영배라고 하는 헌법재판소 소장이었단 말이지. 그 인격을 보면 참 나 같은 사람은 부끄러워.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땅에서 얼마나 고결하고 청결하고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가에 초점이 없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땅에 속한 육체의 마음이 어떠하며 네가 원하는 마음이 어떠하며, 자, 그것을 깨끗게 하고 다듬고 고치는데 중점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까지 살았을지라도, 네가 얼마나 추할지라도 그걸 그냥 놔놓고 오늘날 성령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걸 알아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지. 너 자신을 깨끗게 하고 너 자신을 아주 고상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이거야. 근데 이걸 모르면 그러한 다큐멘터리를 딱 보면 거기에 혹 하고 빠지겠어.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허물과 죄. 허물과 죄.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에 어디에 있는가를 보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고선세 잡은 자를 따라 마음이 원하는 것과 육체의 원하는 것을 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그러면 마음이 원하는 것과 육체의 원하는 것을 다 잘라내고 건전하고 성스러운 삶을 사는데 하나님은 초점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초점을 뒀냐면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볼 때에 야, 이놈들 봐라 하고 사람을 볼 때 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의 안목이
사람은 죄 가운데 있구나. 자, 그렇게 보는 것이 하나님의 안목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어디에 있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볼 때 사람은 죄 가운데 있고, 사람이 자신을 볼 때 어디에 갇혀 있냐면 허물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줘. 허물. 허물은 곧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생각할 때 정죄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부끄러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할 때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그것이 근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여러분 다 알죠? 구원자. 그 구원자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 대하여 마음을 풀려고 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육신으로서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들에 대한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났다는 거지.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나 예수님은 뭘 남겨뒀냐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남겨뒀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알죠? 복음. 이스라엘 백성이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속죄를 하는데 염소 2마리를 취해라. 한 마리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염소고 한 마리 염소는 저 광야에 들어가서 내어놓는 아사셀 염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진노가 있고 사람의 마음에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과 부끄러움과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비록 성전 안에서 한 마리의 염소가 죽음으로 진노를 다 풀었더라도 사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숨는 마음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사람은 만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돌아선 마음, 하나님에 대하여 부끄러운 마음,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 이 마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복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복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들에 대한 진노가 끝나버렸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양심에 부끄러움과 두려운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안 나가니까 둘이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허물. 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죄. 죄는 하나님 마음에서 형성되어 있는 진노하심입니다. 인간이 죄인이 됐기 때문에. 허물은 인간이 자기의 육체가 됨으로 살아왔던 삶에 대한 정죄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해결이 돼야 되지. 하나님 편에서도 사람에 대한 진노가 끝나야 되고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끝나야 서로 조화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만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진노를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모든 육체가 되어버린 인류가 거기에서 심판을 받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걸 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서 진노할 마음이 풀어져 버리죠. 하나님은 풀어졌는데 사람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정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을 풀고 다 오픈했지만 사람이 거길 나가지 않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못 만나지 않느냐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사람의 마음에서 두려움과 정죄의식과 숨는 마음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풀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마음을 다 열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인류에 대하여 어떤 인간에게도 꽃가운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사람 편에서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문제랍니다. 하나님은 나오질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끝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 심판받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왜 와야 되느냐? 성령이 말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연고로 이 땅에 왔고 죽었고 어떤 연고로 부활했는지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우리 마음에 풀어주는 거라. 우리의 마음에 맺혀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닫혀있는 이 마음을 풀어주기 위하여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면서 이상 모든 육체가 된 인간들을 심판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인간에 대한 꽃가운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안 나가니까. 그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 사람이 그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까 봐 기다리고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기다리는 마음.
그게 아버지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늘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올까봐 늘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상가가 먼데 저 먼 곳에서 뭐가 하나 톡 튀어나와서 딸막딸막 하니까 야,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아직도 상가가 먼데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영접하지 않더냐 이거야. 그게 아버지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 그 아들이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달려나가서 아버지 품에 팍 안겨야 하나님은 만족한다는 것이죠. 내가 너에 대하여 아무런 꽃가운 마음이 없는 것처럼 너도 나에게 나오는데 어떤 망설임도 없이 달려나와서 내 품에 안겨라.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최종적인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것은 어디냐면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진 자가 이 복음의 말씀을 사람의 마음에 들려줘야지 그것이 완전하게 끝마무리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냐면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소망을 두고 있어요. 이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사람에게 들려지면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그 진노를 풀어놔버렸던 것처럼 사람 편에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과 부끄러움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마침이 되는 점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이 복음이 사람의 마음에 들려질 때 이것이 복음의 마지막 종착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진 자가 어떤 경우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서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참 기뻐한다는 것이죠. 참 기뻐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선한 일, 따라해보죠. 선한 일. 선한 일.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야. 그것이 선한 일이지. 어떤 인간의 목적이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의 선하신 일은 어디에서 마무리되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를 어디로 옮겨놨냐면 이 세상에 속한 육체에서 영원 무궁한 영으로 우리를 옮겨놨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이루시는 길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얻고자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에 대한 진노를 곡해를 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뭐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려면 사람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두려움과 마음의 거리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란 말이에요. 자, 그 일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일이냐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얻으셔서 자기의 품으로 품는 것. 그러려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마음의 거리낌과 두려움이 다 없어져 버려야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그래서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과 거리낌과 머뭇거림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일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입죠. 말씀.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두 마리 염소를 가지고 대속죄일날 성전 안에서 한 마리 염소가 죽어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은 마음을 다 풀어버렸어. 근데 또 한 마리 염소가 있단 말이야. 그것을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따라했죠. 아사셀 염소를 보내서 하나님에게 드려진 한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편에서는 마음을 다 풀어버렸다. 그것을 이제 너에게 말씀을 주사 그것을 증거해라 이거지. 사람에게. 그래야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될 게 아니냐 말이야. 자, 그것을 선한 일이다. 알았죠? 선한 일.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진행하라고 너에게 무엇을 줬냐면 말씀을 주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종국에 네가 사람의 마음에 이 말씀을 풀어 전해야지. 하나님은 마음을 다 풀어서 오픈하고 있는데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게 아니냔 말이야. 자, 그것이 화목이다. 여러분 따라 해보십시오. 화목제물. 화목제물. 그게 화목제물. 에베소 2장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두 부류의 국민이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주신 계명을 잘 지켜 행하는 것처럼 하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은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육체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점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계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계명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를 유대인이라고 하고 계명을 무시하고 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그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점을 없애버리려고 하면 그걸 없애버려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로 뭉쳐져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나온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땅에 속하지 않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영에 속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육체의 어떠함이 근간이 되어서 나눠진 그 백성을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그 육체의 근간이 되는 법을 폐해봄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세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새로운 인류가 다시 탄생하게 됐단 말이야. 그 새로운 인류를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해보십시오. 그리스도인.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이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제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세 사람.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새로운 인류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세 사람. 지금까지 이방인 아니면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가슴에 품고 계명대로 살고자 하는 유대인과 그 계명과 상관없이 육체 원대로 사는 이방인과 이제 두 민족이 있었는데 이 두 민족을 다 폐하고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있죠? 새로운 인류. 이 새로운 인류를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 이 새로운 사람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해버리는 것도 아니고 육체대로 살고자 깡다구를 피우는 것도 아니고 이 한 세 사람은 물은
구원을 이루는 세례의 편대. 이제 이 한 세 사람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 한 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육체의 더러움을 제했냐 안 했냐 그런 것에서 벗어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지고 알고 먹고 자기 지각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넓혀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새 인류라는 것입니다. 다 합쳐 새 인류. 그러니까 너희는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별다른 한 새롭게 창조된 인류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사도들과 선지자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럼 선지자는 뭐냐?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아벨에 속한 사람들, 노아의 홍수에 당시에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터 위에 예수가 와서 새로운 복음이 생겨나기 전에 이 인류는 선지자들이라고 있어요. 선지자들.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사도들은 하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중심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기 전에도 말씀은 계속 흘러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해지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딱 열매를 맺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뜻이 사도들에게 주어져서 말씀을 부탁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온전하게 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선지자들이 전하는 장차 올 소망에 대하여 열매가 아직 나타나기 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의 열매가 완성된 그 열매를 이제 선지자들보다 더 온전하게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사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따라해 보죠. 사도들. 그러니까 나도 사도죠. 사도. 여기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터에서 다시 그 안에 세순이 돋아났는데 그 세순이 선지자들의 꽃같은, 선지자들과 꽃같은 생명의 말씀이 더 발전돼 가지고 돋아났단 말이야.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은 창세기 4장에 아벨이 말하는 말과 욥이 말하는 말과 베드로가 전하는 말과 바울이 전하는 말과 딱 그 가지에서 똑같이 뻗어나온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데.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세계나 사도들의 세계까지 왔어도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이제 이 시대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영접하는 자들이 계속 들어와서 더해져야 이 말씀을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영원한 말씀 세계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들로 말미암아 그 말씀 세계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영원한 프로젝트가 우리가 아니면 온전케 될 수 없다고 어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구약 선지자들의 세계를 지나서 사도의 세계를 지나서 오늘날 우리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계속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집이 온전히 채워져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직도 오늘은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들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의 마음도 날마다 지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성경이 날마다 방대해져 가고 있고 듣기에 어려울 정도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 찬송을 하나 듣겠습니다. (92장)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
예수로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이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마쳤습니다.